우리 3장 1절부터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경험과 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논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했지만은 율법이 왔으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누군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5절부터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약속은 모세의 율법으로 대체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서 그걸 논증하는 게 15절부터 18절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19절부터 22절에서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시적으로 더하여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19절부터 22절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3절부터 29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됐는가,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초등교사 역할, 그 옛날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부터 18절에 약속은 율법으로 대체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요. 대체되거나 폐하지 못한다. 사람의 예를 가져옵니다.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래서 언약은 원래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언,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예입니다. 특별히 고대 헬라의 유언법에 의하면은 사람의 유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은 결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유언법이었는데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유언도 사람의 언약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폐기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들은 무엇인가? 오늘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24장 7절, 어떤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꾼 70인역에 의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다 단수다라는 것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결국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겠죠. 어떤 복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그 가나안 땅이 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떤 복이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복이겠죠. 천국을 주는, 바로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바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복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만일 그 유업이 그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유업, 기업, 바로 구원, 의롭다 하심을 칭하였던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NIV만 봐서도 거기에 하나님을 in His grace,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이거 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이 공짜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이 유업, 이 칭의는, 의롭다함은 율법보다 앞선 것이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인 것이죠. 따라서 이미 약속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미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율법을 통해서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물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헌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헌법이 제정을 이제 1차, 2차, 3차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을 하면 개정헌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정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임시법을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원래의 취지인 이 약속은 철회되지 않거나 않았고 폐기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폐기되지도 않았고,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율법이나 첨가해야 될 어떤 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 있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하는 일만을 바라보고 나온다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의롭다함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율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선물 주겠다라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율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해놓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를 잘하면 주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이거죠. 이거에 대한 대답이 19절부터 22절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울의 대답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인간이 자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의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결국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신의 산에서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가다가는 인간들 다 죽겠다. 인간들 어떤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없겠다 싶어서 이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 네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 네가 지금 범죄자다.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제 모든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모아지는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 약속을 헌법을 만들었다면 헌법 정신은 계속 살아있다는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천사와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직접 주신 약속이 훨씬 더 우선적이고 우월하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떤 목적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헌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헌법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하위법인 법령을 만들거나 임시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은 언제까지 그것을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없어지고 헌법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교감들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던 그 교실이 있었잖아요. 그 교실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새롭게 건물 짓겠다 해가지고 잠시 임시 건물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조감도에는 이미 여기서 어떤 건물을 지을지 다 나와 있어요. 임시 건물에서 공부할 때 사실 여기 곧 이제 본 건물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임시 건물 철거하고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본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임시 건물에 있으면서 여기가 우리 건물인 것처럼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율법이 갑자기 이제 새롭게 더해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21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약속을 주시지 않고 율법을 네가 지켜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 다 율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율법은 다른 목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준 것이지 지금 이 약속으로 하다가 갑자기 율법을 약속과 대체하는 것으로 대안으로서 율법을 준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22절에서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법을 다 어겼고 세상도 모두 죄 아래 가두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디에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아무도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깜깜한 어두움밖에 없는 바로 이럴 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부터 온 새로운 한 의를 하나님 준비하셨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폐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범법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훨씬 더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또 다른 대안으로나 아니 대체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케 하고 율법을 보면서 내가 참 범죄다,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발견케 하고 그러면 길은 없나?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결국 성경은 모든 세상이 바로 죄 아래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율법에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범법함으로 우리 인간이 한시적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을 것인가?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범법했는지, 내가 범죄자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딱 오니까 내가 정말 살인한 존재구나, 내가 거짓말한 존재구나, 내가 위증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훔쳤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치는 거죠. 이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허락해 줬다. 그 길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네가 믿으면 된다. 바로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나아간다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조금은
순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자신을 깨닫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 하나는 더 죄짓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수단으로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행위와 마음이 얼마나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죄를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절망의 순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끝났구나 딱 하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추는 겁니다. 내가 이미 믿음의 길을 예배해 줬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허락해 줬다. 이게 내 뜻이다. 그래서 바로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믿음 안에만 있다면 너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 바로 이 신칭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뭐 더 행해야 될 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율법적인 뭔가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첨가해봤자 그런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지 내가 지금 범법자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딱 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딱 보니까,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나와 똑같네. 내가 구약에서만 살았다면 우리는 사실은 다 구원받지 못했을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죄 앞에서 주춤합니다.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 앞에 서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악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것을 딱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직면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의 추한 모습,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선물 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게 뭐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야기하죠. 자기의 추접한 모습, 자기의 속에 얼마나 더러운 모습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책 제목을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찾을 수 좀 안 좋은 책이긴 한데, 어떤 신비주의자,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신비주의자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 책 제목 이야기했네. 어쨌든 그 책에 천국도 막 3단계 천국이 있고 지옥도 3단계 지옥이 있고 막 이런 책이에요. 지옥을 너무 리얼하게 묘사해가지고 진짜 이런 데 가면 진짜 죽겠다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리얼하게 묘사해서, 이분이 뭐 삶을 자기 부모님은 뭐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냥 교회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삶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딱 읽고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교회 나오셨어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럼 나왔는데 그리고 뭐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책 봐야 된다면서 막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기독교의 복음을,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율법의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무섭게 하다 보니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은 자기의 죄된 모습을 직면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자꾸 삶을 잘 못 살면은 자꾸 어디에 가냐면은 복음 안에 자기 서야 되는데 다시 그 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책. 그래서 이리 가면 지옥 가면 안 되지. 좀 무섭네.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또 서고, 종종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면은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할 겁니다. 그러나 지옥을 굉장히 무섭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마련하는 길이지, 사실은 지옥은 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 라는 거지만, 그렇다면 길이 어디 있어 막 찾을 때, 그때 약속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쫙 비춰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그 역할은 결국 율법이 이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갇힌 자였습니다. 그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초등교사 역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등교사 역할은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었는데,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때 잡아온 그 노예들, 이런 사람들 좀 똑똑하고 이런 노예들을 집에 이제 가정교사 또는 뭐 베이비시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했는데, 한 6세에서 한 16세 정도의 이 남자아이를 주로 이제 훈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 노예들은 굉장히 이제 이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철저히 아이들을 이제는 성인 될 때까지 잘 훈육해라. 그래서 학교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삶을 좀 다잡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심하게,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1만 스승이 바로 이 같은 여기 파이다고고스라는 이인데, 나중에 그 끝에 보면은 사단이 보면은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파이다고고스는, 이 초등교사는 굉장히 매를 가지고 훈육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격한 훈육을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역할을 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24절에서. 그래서 결국 믿음이 온 이후에는, 믿음이 왔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결국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26절부터 29절에서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원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고, 아들의 자유, 아들의 지위를 획득함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그 집안에 이제는 아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로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우리 에베소서의 표현입니다. 우리 한 세 사람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이전에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구분도 없어지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종이고 자유자고 이런 구분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개의치 않는, 이제는 다 하나인 형제자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이제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다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약속이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지 않았다. 단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바로 몽학선생 역할, 즉 그 훈육하는 그 역할만 감당했을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율법이 약속으로 대체되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매인바되고 갇힌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서 있는 아이들처럼 자유도 없고 그냥 맨날 훈육당하고 매맞고 혼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시적인 목적은 끝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초등교사의 엄격한 훈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어쩌면 6세부터 16세 때까지는 저희 형님 누나들이 막 있어도 사실은 좀 다른 취급 받았을걸요. 거의 종처럼 막 지내서 자기는 그 노예들이 막 자기를 막 훈육하니까. 근데 이제는 16세 되어서 이 초등교사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형님 누님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동등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옷도 아동의 옷이 아니라 이런 성인의 복장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당히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4장 1절부터 7절을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자, 이렇게 바뀐 우리, 자, 그런데 다시 초등교사 아래로 돌아가라고, 다시 엄격한 훈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에 오셔서, 믿음이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을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옛날에 참 이 율법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범생이다 보니까 뭐 항상 보면은 조심하고 뭐 하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 다녔던 교회가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뭐 사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면은 12시까지 12시가 지나면은 막 뭐 사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이때까지는 주일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또 당구장 가면 안 돼. 당구가 왜 죄인지를 모르겠어요. 당구장에서 막 온갖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당구장 가서도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면은 11시 57분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막 얽매였어요. 얽매이고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학 시절 때 진짜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부터 이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아들의 신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형제자매라는 엄청난 특권도 주셨고, 이제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죠. 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누군가 와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가겠습니까? 아니, 군대 제대했는데 또 군대 가라고요? 막 이 말이죠. 군생활 뭐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네. 실로암 부르니까 뭐 군생활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요? 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 군생활하면은 악몽이잖아요. 악몽. 저도 사실은 그래요. 군생활 저는 참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시 이제 보고 그때가 좋았다. 다시 가라.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어떤 일 때문에 혹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또다시 감옥 가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악몽일 뿐이다. 그것은 율법의 목적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은 다른 데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한번 적용할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 왜 자꾸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왜 자꾸 율법을 주장하는가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면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꾸 내 마음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나는 좀 자유롭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누군가가 뭐뭐 해야 된다, 네가 안 하면 안 된다 뭐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전에 엄격한 율법의 이 훈육 아래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뭐뭐 하지 않으면 선만 밟아도 죽음 같은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순사들 막 했던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놔두면 안 돼. 사람은 잡아야 돼. 애도 패야 돼. 죽지 않아. 그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대학 올라갈까지 맨날 맞고 살았거든요. 맞고. 안 맞으면 제 군대 가서도 밤마다 신발을 벗고 이제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막 맞아요. 근데 그날 오늘 밤은 안 맞아. 그러면 잠이 안 와요. 혹시 밤에 불러가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미 거기에 노예 근성이 딱 습성이 돼 있으니까 맞고 난 다음에는 시원해요. 아 이제 누가 우리를 안 부르겠다. 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한 번씩 이야기하면은 우리 딸은 아빠 그건 비정상이야. 그런데 도리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우리 딸이 좀 비정상인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학도 호국단 잘 모르죠. 학도 호국단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교련이라는 거, 군대 막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뭐뭐 해야 된다 탁탁탁탁 이런 것들에 제가 익숙했는데 우리 딸은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은 옛날에 잘못된 비정상이다. 그래서 이런 정상으로 회복됐는데 왜 자꾸 그래? 근데 도리어 그게 비정상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 습성이 있다 보니까 도리어 그래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므로 율법 없이도 순종하고 법 없이도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면은 사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법 없이는 자꾸 죄질을 하고 율법이 없으면은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끼어들면서 우리에게 야 니네 그래 뭐뭐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약속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대로 바뀐 신분을 우리가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온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형제자매가 다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살 거다. 지금은 신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라권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낙원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형제 자매가 다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쉬운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에서 그냥 자꾸 원하는 대로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자꾸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네가 율법이 없어서 그렇다 자꾸 끼어들면서 어쨌든 규율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믿음에 온 이후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즐겨보자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제는 이미 성인 16세 이상이 되어서 내가 이미 당당하게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어떤 내 안에서 위험, 이런 어떤 품위,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구 율법의 종인 것처럼, 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냐 이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은 제발 우리의 말도 좀 바뀌고, 삶도 좀 바뀌고, 옷도 바뀌고, 삶의 양식도 좀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우리 안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해방을 경험한 시민이라면 어때요? 나와서 독립만세 외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순사들이 막 무섭고, 이렇게 해서 막 집에만 있어 이불 속에서 막 만세 만세, 혹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만세를 외쳐야지,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 시절 때는 오후 5시가 되면은 국기 하강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우가 울려 퍼지면서 학교의 가운데 있는 태극기가 다 내려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국기에 격려하거나 서 있습니다. 근데 제 과의 지도 교수님, 그 교수님은, 이분은 다 그 자리에서 유유히 걸어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데 혼자 딱 유유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분은 당시에 이 유신과 또 전두환 시절의 그 압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면서 시국 어떤 선언을 할 때마다 늘 사인했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분은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딱, 남들은 다 서 있는데 딱 유유히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 기억합니다. 저는 이 땅이 지금 가짜 제국이잖아요. 가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한번 보이자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이미 너는 신분이 하늘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기 때문에 마음껏 막 흥청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좀 품위를 그렇게 좀 갖자. 두 번째, 성별, 계층, 사회적 구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 많이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합니다만은 진짜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육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회, 자꾸 그 교회는 되게 이상한 교회예요. 되게 규율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엄혹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막 너무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모인다.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냐. 근데 우리 왜 자꾸 모이냐면은 기존 교회에서 엄혹한 훈련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는 자꾸 규정도 없으니까 이것들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진짜 누리고 여 안에서 진짜 이 공동체 좋다면은 사실 어떻게 그로 이단에 빠지고 그런 이상한 단체에 마음을 주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더 이상 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엄연한 차별이 있고 이 안에서는 엄연한 나눔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애가 믿는 거하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여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종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다 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맞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은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고 천국의 생명인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는 기업, 이 땅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고 이미 얻은 영원하신 기업에 우리가 진짜 상속자라는 사실들을 안다면은 이걸 좀 당당하게 여기면서 살자. 어떤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밥도 뭐 잘 안 먹고 한번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질 것 같으니까 데리고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야, 니 가서 좀 영양 좀 맞아라 하고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억만장자의 상속자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럴만 되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만장자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끊임없이 밥도 못 먹는 사람들처럼, 피식도 못 먹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누림이 없어. 어떻게 늘 눈치나 보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은 그게 어떻게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그래야지 않겠는가? 옛날에 저희 이제 고향에 땅이 좀 있었는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누님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 땅이 억대 땅이래 막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구남매니까 억대라면 그래도 나한테 얼마 좀 물려받을 뭐가 있겠네 싶어가지고 뭐 우리 땅 다 같이 뭐 보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막 배부를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무원이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불러줬다는 거, 두 개 잘못 불러가지고 그것보다 한참 모르게 너무 적은 액수 에이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딘가 싹 사라진 이제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뭐 조그만 그 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막 밥 먹어도 막 될 것 같은 막 기쁨 막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기가 너무나도 인간의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의 어떤 모습으로 막 이렇게 형언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 값진 보화가 우리가 얻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공급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을 왜 자꾸 감추고 있냐? 왜 그것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겠다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이미 영생은 여기서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알고 여기서 평안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어떤 모든 근심 걱정 다 버리라고 주신 것인데, 왜 자꾸 그것을 자꾸 미래 천국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현재 천국에 대해서는 자꾸 그것을 터부시하고, 무슨 여러분들 금욕주의자입니까? 그렇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부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소유가 주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좀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좀 가당치 않는 소리, 야 유대인도 해야 된다, 네가 좀 더 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더 이상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는 법, 누리는 법, 즐기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은 약속과 결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약속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율법은 결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영생,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특권, 여러분들이 잘 누리면서, 물론 나중에 5장쯤에 가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 이 자유, 이런 신분의 변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누림으로 자꾸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약속이 나에게 좀 들어와서 나에게 진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율법에 의해서 아직도 죄된 이런 모습들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사모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눈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